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겨져서 그 말씀으로 모든 답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과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과 의미를 알고 이 고백을 한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으로 찾아서 정말로 그렇구나 확인하시고, 그거를 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그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게 사실로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진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을 보고 복 받은 사람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사실로 알고 누린다면 다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걸로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체질이 육신 체질이요 세상 체질로 돼 있어요. 돈이 좀 많이 벌려지고 또 그런 좋은 육신적인 게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좋아해서 할렐루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다른 사람들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거기서 깨달아진 이 비밀을 가지고 여기서 행복해야 돼요. 여기서 기뻐해야 돼요. 여기서 감사해야 돼요. 여기 감각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보고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말도 나오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마음, 그것도 정해지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냥 혼자서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속에 있는 얘기를 할 때, 그때가 그 사람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 있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못 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뭐죠? 예수로 모든 것이다. 이거를 찾아서 확인하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다른 게 절대적인 목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정말 그게 사실이구나, 이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그게 확인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사실로 깨달아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절대적인 사명은 뭐죠? 이거를 몰라서 사람들이 다 방황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려주고 이 사람도 이거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절대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뭘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걸 보고 절대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모든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96장 찬양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누구죠?
그 내용 소곡을 전부 다 그게 사실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 그러면은 해결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네. 이렇게 또 되어져요. 아, 그러니까 충분하네. 완전하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답이 나오고 이게 사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거를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빠짐없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것이고 그걸로 충만해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성령 충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직 이것만 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죠? 이 능력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네. 이거를 언제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고 사실대로 믿어지는 걸 보고 24시 기도라 하는 겁니다. 24시 기도, 임마누엘의 비밀을 24시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계속 뭐 말을 어떻게 24시간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하면은 자꾸 말하는 걸로 하죠. 하나님 뭐 이러고 저러고 자꾸 말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게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래 되면 자기를 넘어설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넘어설 수 있잖아요. 초월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25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심, 전심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올인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 이때에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이때에 지속하는 걸 보고 일심전심 지속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속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일심전심 지속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들 수준, 여러분들 한계를 절대로 못 벗어나요. 예수는 믿지만은 내 한계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수준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바꾸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 지혜로, 내 실력으로, 내 수준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네 수준 가지고 절대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 뭘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이러면은 승리하고 성공할 것이다. 이게 바뀌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상태를 보고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뭐가 오고 응답을,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구원은 받았는데 거의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생각, 그 수준, 그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거. 여러분 이거 안 바뀌어지면은 계속 뭐죠? 구원을 다 받아놓고 모든 축복을 받아놓고도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그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어요. 이게 안 보여. 그래서 속아서 예수 열심히 교회 다니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재앙이 오고 저주가 임하고 자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계속 터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제대로 들어서는 아는데 내가 정말로 발견하고 확인하고 깨달아서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그 생각, 그 수준, 그 실력으로 살아간다면은 구원받지 못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서 무너진다니까요.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들 해답을 얻어야 돼요. 오늘 제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가 그렇게 물어봤는데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자, 사람들이 죄수로 선단 말, 그럼 죄수로 선단 말은 어디 선단 말이죠? 법정에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모든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막 변론을 하죠. 이렇게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호하는 것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만 핑계를 다 대요. 아닌 것도 막 갖다 말 붙여가지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응? 모든 장로와 모든 대제사장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모함을 해서 법정에다 고소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그런데 단 한마디도 안 하셨다니까요, 오늘. 그래, 오늘 마태복음 27장 12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전부 거짓으로 뭐를 했다고 하죠? 증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대답 한마디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불러놓고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모함을 하고 내가 보니까 당신이 죄 없는 것 같은데 이래도 아무 소리도 하고 있지 않냐라고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죠.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빌라도가.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그래요. 그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임금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면은 신앙생활에 승리할 될 것이고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들 하는 학업에 이 말씀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잖아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니까요. 십자가 달린다니까. 응? 그래서 모면해 보려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할 텐데 23절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를 뭐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니까요. 예? 여기에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구약에 수차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이잖아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39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아담으로부터 아담 이후에부터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지금 다 망해가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멸망 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자,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재앙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 죄가 무슨 죄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죄. 본죄라고도 하죠. 이건 신학적인 얘기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왜 망하는 줄을 몰라요. 불신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어느 날 재앙이 와서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를 열심히 잘 댕겨요.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또 무너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죄가 뭔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이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 또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안 보이는 문제예요. 자, 우상숭배를 계속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저주를 받고 반드시 망한다고 그래요. 왜요? 우상숭배는 뭐죠?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인생이 대상을 바꿨단 말이에요. 몰라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 이 말은 저는 무속인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한두 사람에게 들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들었다니까.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래. 할머니가. 왜 할머니가 무당이래?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래.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저 다른 나라로 와서 미국 가서 도망가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또 와서 문제가 왔어. 뭘로 해석을 할 겁니까? 이 지구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연구한다고 이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한번 걸려들면은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죄는 영적인 문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아,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그럼 예수 믿으면 영접한다? 아니요. 그거는 정말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정말로 그렇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지 문제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 이게 실제로 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당한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응? 아니 한국에서 저 엄마 저 할머니가 그런데 왜 미국에 가서 그 일이 벌어지냐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전부 여기에 묶여 있는 걸 이걸 몰라요. 그래서 오래된 문제, 영세전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길이 없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걸리면은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성공하고도 망하는 거예요. 최고 자리에 올라가고도 나중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가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것만 보고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서
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거기다 활용하려고 해요. 빨리 이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지구상에 아무리 뛰어난 인물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연구를 해도 이 원죄와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박사가 25개, 100개라도 할지라도 안 나온다니까요. 이 문제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여기에 대한 들어서 그래, 그게 실제로 사실로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로 정말로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하고 다른 분이에요. 같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못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분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죠.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석가와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예수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요. 맞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요. 그래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분이라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죠.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아. 뭐가 같아요? 바늘로 찌르면 아픈 거는 똑같아. 사람인데. 알아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무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나 소크라테스나 뭐 다 똑같이 예수 믿으나 저기 석가 믿으나 뭐 공자 믿으나 다 어디 강의나 다 똑같다 얘기하잖아요. 몰라서 하는 소리라니까.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는 사람과 다른 분이다. 왜?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딱 결론이 나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느냐. 여기에다 이만큼 심각한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고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그냥 진짜 이거를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같이 사람 몸을 입었는데 우리하고 다른 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픈 거는 똑같이 못 박히면 엄청 아프다니까 똑같이 그 아픔을 똑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은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 깨닫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영원히 저주받을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늘 듣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제사, 희생제물, 누구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져야지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집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여러분들 생각 좀 해보세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 안 돼요. 이거는
애굽의 그 강대국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포로에서 해방이 되려면은 속국에서 거기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요? 네? 힘을 길러야지. 그렇잖아요. 뭉쳐야지. 하나가 돼야지. 힘 길러야지. 이래야지 나올 수 있어요? 애굽은 세계 최대 강대국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않았어요. 양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나오게 할 것이다. 아수르의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애굽의 그 노예가 된 것은 역사적인 실제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양피 발라라. 그러면 나올 것이다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 이게 불신자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아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 말씀을 하셨다니. 이게 불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거 절대로 이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잘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막 뒤집어 씌워가는 그 예수님이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을 하게 대답을 안 한 거예요.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답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아니, 못 알아듣는 놈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이게. 예수님, 이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생각에 가 있죠? 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이스라엘 모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은 관심이 어디 가 있어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 이익과 자기 성공에만 있어요. 오늘날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모든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예수 믿어요? 예수님을 빙자해서 내가 뭘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한다? 그거는 틀린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 그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원죄물. 외우고 다 외우고 있어요.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은 감격이 돼야 돼요. 감동이 와야 돼요. 이거 하나로 감사가 와야 돼요. 꼭 그걸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바르게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렇구나, 절대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뭔가, 그게 진짜 사실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정말로 발견하고 진짜 그렇구나,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비밀이, 구원의 가치가 발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우상의 그 죄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여러분들 후대들이 여기에 묶여 있어요. 공부 잘하는 거? 여기 묶여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가장 1번이라니까요. 이 속에 있으면은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진짜로 알면은. 근데 이거는 소홀이에요. 1번이 뭐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흘러가요. 유대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 말 무슨 말이죠? 혈안이 돼 있다면 눈이 시뻘겋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려고. 빨리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은 그들이 알아듣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셨다? 입 닫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당신이 유대의 왕이냐 그랬을 때 유대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네 말이 옳다 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진짜 계시는가를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해보고 말씀으로 찾아라는 말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꺾은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있다니까.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결하신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이게 확인이 되고 발견되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달라질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어요. 재앙과 저주에서 멸망해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그 말이에요.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제로 알아듣는다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는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 못 받은 이유는 뭐죠? 이게 이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이해되면 평생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란 말이 그냥 말이 오직 예수가 아니고 왜 오직 예수를 해야 되나 그 내용과 의미와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아무리 노력해봐요.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뭐예요? 다 빠져나가고 남는 거는 늘 뭐만 남아요? 고생한 거. 이것만 여러분들 남아있어요. 다 없어진다니까요. 빨리 오늘 이걸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이 진짜로 깨달아지면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산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고 나서 그렇지 오직 예수면 끝난다 이 말은 그냥 오직 예수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누군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찾고 묵상하고 그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천명이 보여져요. 들려진다니까. 사명이 내가 뭘 해야 될 건지 와진다니까. 왜 내가 300명 영접운동을 해야 이게 1000명인데 예? 이게 사명인데 진짜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온다니까요. 꼭 이게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셔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일이 있잖아요. 뭐죠? 이제 총독이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제 신문을 하는데 이 총독 부인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꿔서 이상한 꿈을 꿔서 막 시달리고 굉장했어. 근데 꿈속에서 이게 무슨 하나님이 깨닫게 했는지 마귀가 갖다 준 건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시켜서 자기 그 남편인 총독에게 가서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는데, 내 꿈 속에서 이 예수라는 분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당신이 재판을 잘해야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 내용이라니까.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명을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 죄가. 그래서 유월절 날은 특별 사면을 해주는 그런 날이에요. 그게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 우리나라도 보면은 8월 15일 광복절 날은 뭐죠?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주잖아요. 크리스도 성탄절 때도 그런 식이라. 근데 유월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이래서 특별한 제명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 중에 누구요? 바라바라는 이 강도는 아주 악한 강도야. 근데 예수님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도 이게 찾을 길이 없어.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 죄명이 요만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죄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준다 그러면은, 정치는 뭘로 하는 거죠? 여론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기가 총독자리가 위태로운 것 같아 느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물어봐.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이나. 자, 바라바를 내줄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내줄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바라바를 아주 악한 이 나쁜 죄질 있는 강도를 내보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총독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야, 물 떠와라 해놓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해. 너희가 맘대로 해라. 나는 이 사람 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이 하는 말이 뭐지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이것이 잘못되면 이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5년 만에, 주후 70년이거든요. 35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아가니까 싹 다 무너졌어요. 로마 디도라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난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성전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게 로마 깃발이 딱 꽂혀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22개 나라에 1500년 이상을 완전히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됐습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찾았어요. 비참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얼마만큼 중요해요. 복음을 막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걸 교훈하는 거죠.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 후손에게 대대로 1500년, 말이 그렇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못 깨닫고 이스라엘은 뭘로 살아남으려고 뭐 하죠? 돈만 있으면 되고 경제 발전 모든 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답을 찾아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1번이 뭐지요?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아니 먹고 살 당장 먹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1번이 뭐지요? 복음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굶더라도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어느 날 덮치면은 희망이 없어요. 길이 없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연구를 해도 육신적인 것 외에는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살아도 뭘로 살아가요? 육신적인 것 외에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분들은 생애 중요한 답을 얻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응?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알아듣고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똑같이 하는데 늘 응답 못 받고 헤매는 사람이 있죠. 못 알아듣고 헤매는 사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 나는 어디 속한 사람인가?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답을 찾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은 학생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우등생이 있는가 하면은 낙제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거 똑같아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해답을 얻고 응답과 축복을 찾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앉았다가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이게 오늘 결론이란 말이에요. 답을 찾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이 있는 의미와 축복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당장 역사가 일어나죠.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해도 알아듣질 못한다니까. 전부 어디에 관심이 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서 성공하려고 혈안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답할 필요가 없고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사건은 예언된 사건이에요. 거기에 악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도 내가 이거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를 생각하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이거 맞다 내 주장으로 막 이건 막 해야 된다고 막 그냥 말하지 마시고 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무조건 그냥 막 내가 해야 된다 하지 말고 이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두 번째는 뭐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일도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될 일이 있고 또 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생을 걸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다. 이게 사명이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생을 걸어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아멘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육신적인 거에 관심이 세상적인 것 중심에 그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이걸 한 개씩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3, 3, 5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거기서 답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됐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씀으로 잘 정리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과 모든 환경과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